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도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여, 우리의 마음도 겸손하게 낮추시사 그 마음에 찾아오셔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주님을 본받아 저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오늘도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 날을 주시고 거룩한 성전에 모여 주님 영광을 찬송하며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고, 부활의 확신으로 구원에 대한 감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의 태도와 행동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겸손을 본받지 못하고 저희들은 각자의 고집과 주장을 앞세우고 교만한 마음으로 세상의 가치와 이익을 따라 행동했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오신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섬김을 받으려 하고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한 저희를 꾸짖어 주시고 주님의 무한하신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철저히 낮아지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겸손한 자세로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저희에게 있는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고난과 슬픔 속에 함께 하셔서 간절한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온전하게 저희의 삶을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모두들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를 적대시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과 이념으로 화합하지 못하고 자기 목소리만을 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모두가 이러한 때에 우리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며 서로를 배려함으로써 화합하게 하옵소서. 자유와 평화의 하나님, 주님은 국가적 탄압과 폭력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미얀마 군부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권력자들의 탄압과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무고한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침략으로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하루속히 종결시켜 주시고 평화적 타결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서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상처받은 영혼마다 위로받게 하시고 모든 청중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군 입대와 학업, 직장 관계로 그 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있습니다. 친히 찾아가시어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삶을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와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장부군 장로님 수술을 마치고 잘 회복하게 하셔서 저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재택 격리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의 손길로 치유해 주시고 빨리 완쾌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간호하는 가족들에게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힘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찬양 및 영상 녹화 등으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돌보는 손길들 위해 함께 하셔서 은혜 내려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 하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또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온에 오시는 주
피아노 반주하시는 김윤진 선생님이 격리 중입니다. 뭐 다 이렇게 잘 오시던 분들이 안 보이시면 격리되신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동료주일이고 다음 주 부활주일인데 다니엘서 말씀을 이어가지 못하고 부활절 마치면 또 다시 이어갈까 지금 준비하고요. 오늘은 다시 복음서로 왔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1장이죠. 오늘은 성경 봉독해서 우리 늘 앞에 봉독하던 시편 말씀을 좀 대체해서 오늘 마가복음 11장의 전반부 후반부 두 가지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결국은 뭐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위해서 그렇게 좀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들에서 벤 나뭇가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가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왔다라고 해서 교회는 오늘을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비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전 찬송 141장 또 우리 김재량 선생님이 특송해 주신 찬송가 142장 모두 종려나무와 호산나가 주제인 찬송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기쁘고 열정적인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호산나 하며 구원자를 부르는 이 사람들의 외침을 보고 듣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런데 예수님을 호산나 하며 환영했던 그 무리들은 얼마 안 돼요. 예수님이 체포되자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외쳤습니다. 15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사람 마음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다고 하지만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많던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호산나 호산나 환영하던 인파가 과연 한 주도 안 돼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당연한 이유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거를 전반부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 이유예요. 그 예수님이 내가 고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이 오늘 마가복음서는 나귀 새끼를 탔다고 했어요. 복음서마다 약간 다른데 마가복음은 나귀 새끼고요. 마태복음은 나귀 새끼가 아니라 큰 나귀인 것 같아요. 조금씩 달라요.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이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환영했는데 아니었다라는 마가복음 15장 6절 이하에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빌라도 총독이 당시 로마 저항 레지스탕스의 두목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합당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대로마 레지스탕스, 게릴라 두목이었던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그 많은 무리들은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물론 대제사장의 사주가 있었지만 그들 무리들이 원하는 자가 누구였는가 하는 것은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무리들이 놓아달라고 원한 사람은 무장 게릴라 세력의 두목이었는데 이름이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바라바란 말은 바르라는 아들이라는 이름과 아빠가 붙었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아빠는 하나님을 뜻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이름 역시 메시아를 호칭하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동일한 장면을 다루는 마태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 27장 17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27장 17절에는 좀 각주가 붙었어요. 바라바라는 이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선택하라. 바라바라 하는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무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라바라 하는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력봉기를 이끌고 있는 그 게릴라의 두목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힘 한 번 못 쓰고 무기력하게 체포되어 끌려온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력적, 정치적, 군사적 힘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무리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한 것은 예수님이 로마를 뒤엎어버리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독립시킬 메시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리라. 이들이 소망하는 것, 기대하는 것이 무엇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같은 사건을 전해주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도 21장 9절에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같은 맥락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나라여. 다윗의 나라 시절 이스라엘은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주변 모든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아 군림하는 최고로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예루살렘 무리들은 바로 예수님을 이런 다윗과 같은 인물로 생각했습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당연히 그러한 인물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다윗 시대의 옛 영광을 회복시킬 메시아,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독립시킬 메시아, 그렇게 예수님의 오늘 환영받은 예루살렘 입성을 두고 생각할 때에 만일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메시아로 환영받았다는 것을 기념하며 오늘 종료주의를 지킨다면 여러분 우리도 당연히 실망하고 당연히 바라바라 하는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고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요구하는 성도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바라바라 하는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혹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환영한 그 무리들과 같은 마음은 아닐까? 여러분이 호산나 환영하는 예수님은 그 어떤 예수님입니까? 정치적, 경제적, 힘의 메시아를 소망하며 영접하며 환영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점검하는 기간이 이제 내일부터의 고난주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늘 해왔지만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시간이 이 고난주간이 될 겁니다. 경제적으로 나를 오늘, 내일 부자로 만들어줄 메시아. 기도만 하면 소망하던 일들이 내 생각대로 척척 도깨비 방맹이처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며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지금 환영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소망하던 메시아가 백마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궁상맞게실이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와서 병정들에게 붙들려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저주받은 십자가에 매달려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그 메시아를 나는 상상도 못한다고 하는 것이 내 신앙은 아닐까? 여러분의 고대하고 환영하는 메시아는 바라바라 하는 예수인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인지 깊은 성찰 속에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랜만에 저 주보 표지를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 성화를 달았어요. 1800년대 그림인데 제 이 그림을 선택해놓고 고민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표정을 보세요. 그 다음에 무리들의 표정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고뇌를 나타내고 있는 이 화가의 신앙적 고백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무화과나무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20에서 25절. 오늘 뭐 좀 옴니버스식으로 두 가지 사건을 연이어서 하지만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에 제가 오늘 봉독하지 않은 말씀이 15절에서 18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 앞뒤에 바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있고요. 성전 정화 사건을 가운데 두고 위치해져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런 걸 이제 샌드위치적 구조라고 그래요. 뭐 빵 안에 뭐 이제 샌드위치처럼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자 바로 그냥 말라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좀 다릅니다. 보도 내용이. 자, 샌드위치 편집을 마가복음서 기자가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서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런 편집을 통해 이거예요. 구성이 이렇게 좀 바뀌었을 경우에는 의도적인 마가복음의 신학적 사고방식이 들어가 있다. 무엇을 강조하거나 좀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은 사건을 가운데 위치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사건과 연결지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가복음서 기자의 의도예요. 본문 1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의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무엇을 보셨을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살펴보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바로 볼 수 있으셔야 되고요. 또 우리 교회를 제대로 보는 것이 나를 제대로 보는 것이고 내 신앙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이 말씀을 두고 마가복음서 기자는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오셨습니다. 베다니에 나가셔서 주무셨고요. 시장하셨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도 못하고 나오셔서 그랬을까? 제자들은 배가 안 고팠을까요? 제자들이 배가 고팠다라는 말이 없는 걸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은 안 드리고 지들만 먹었을까요? 예수님의 배고픔은 단지 육적인 배고픔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배워합니다. 희장하다라는 뜻인 페이나오라는 단어는 배고프다라는 뜻도 있지만 기대와 소망을 나타내는 뜻이기도 합니다. 2002년 한국에서 월드컵이 일어났을 때 시딩크 감독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못 먹어서 배고픈 게 아니잖아요. 기대와 소망을 안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기대에 대한 절망을 무화과 나무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가운데에 성전 정화 사건을 위치시켰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장하셨을 때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멀리서 볼 때에 꽤 이 나무가 그럴싸하게 보였나 봅니다. 꽤 그럴싸한 성전을 멀리서 보듯이 예수님은 그 나무에서 먹을 수 있는 열매가 혹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무에게 말씀하시기를 14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셨고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과실수입니다. 관상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나무에게 열매를 더 이상 맺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쓸모없는 나무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지역에 또 예루살렘에 지천으로 나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면 배고픈 사람은 누구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마을 사람이나 여행자들이나 누구든 어디서든 배를 채우도록 허용된 나무 열매입니다. 그렇게 참으로 유용하고 참으로 사랑받는 나무입니다. 이것을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과 역할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시며 우리 주님은 로마에 억눌려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피폐한 백성들을 보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백성들의 처지에는 상관없이 타락과 부정, 부패로 얼룩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보시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배고픈 백성들을 먹이지 않고 돌보지 않고 사리사욕에 급급한 성전과 성전의 지도자들, 바로 그것을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주라고 하는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썩을 대로 썩어서 뿌리채 말라버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된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제 기능을 못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병들어 있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를 질책하신 후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이 있은 후 21절부터는 다음 날 사건을 전해줍니다. 베드로가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말합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멀리서 보면 무성한 잎을 띄우며 건실한 나무처럼 보이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뿌리채 말라 있지 않는가 점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참으로 독특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베드로가 보면서 놀란 것 같습니다. 어제 예수님으로부터 질책받은 나무, 저주받은 나무인데 오늘 바로 말라버렸습니다.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니까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무슨 말씀일까요?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놀랐고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거 봐라. 내가 저주한 대로 된 거 아니냐? 내가 질책한 대로 된 거 아니냐? 그러니 문장이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차라리 내가 어제 저주해서 그렇게 말라버린 것처럼 이렇게 말한 나를 믿어라. 이렇게 되면 문장이 이어지겠는데 뜬금없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나아가니까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하다가 그런 권사님 하나님을 믿으세요. 장로님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평생 이 교회에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내가 달려온 사람인데 오늘따라 왜 목사님이 뜬금없이 나보고 하나님을 믿으래? 이 문장 구조가 그대로 받아들여지세요? 제가 이 문장 때문에 한 주간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과연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갑자기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와서 어제 주님이 말씀하신 저 무화과 나무 말씀하신 대로 말라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어라. 제가 이 문장을 제대로 봤어요. 의역이 좀 많이 심한 표현이에요.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유도 알겠더라고요. 원문의 헬라어가 에케테 피스틴 테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에케테 피스틴은 무슨 뜻이냐면 믿음을 가져라라는 뜻이에요. 믿음을 붙잡으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믿음을 붙잡으라고 했어요.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믿음을 붙잡으라. 근데 문제가 되는 표현이 있어요. 왜 문제가 되냐면 바로 이런 구절이 신구약 성서 통틀어서 단 한 번밖에 여기 나오지 않아요. 믿음을 붙잡는데 태우되면은 직역을 그대로 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으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라는 말이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뜻과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 그리고 신구약 성경 통틀어 갖고 단 한 번 나오는 이 표현을 들어서 마가복음서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 주님께서 질책했더니 저주했더니 그대로 되었다고 해서 주님을 믿으라는 말일까? 그렇다면 당연히 나를 믿으라라고 해야지 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으라라고 말씀하실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과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으라라는 말은 어떻게 구별될까? 왜 마가복음서 기자는 굳이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표현을 그대로 안 쓰고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으라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참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데 누가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문에서는 소유격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라는 말이 직역이 맞아요. 목적격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은 누가 믿는 것이죠?
누가 믿어요? 내가 믿는 거잖아요. 내가 믿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믿는다고 말한 나도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기에 그렇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도 나는 나의 믿음만큼만 믿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으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뭘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언어상으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일 텐데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정답이 안 나와요. 정답이. 제가 가지고 있는 5개, 6개의 모든 주석서를 다 뒤져봐도요. 이 직역적 표현을 저에게 가르쳐주는 주석서는 단 2개예요. 작년 12월인가는 마사 성경이라는 직역 성경이 하나 나왔어요. 지난 겨울에 제가 알고 지내시던 분이 인터넷 이 기독 서점을 하시는 분인데 손상은 대표라고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90이 넘으셨는데 그래서 문상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손상은 대표의 사형제 중 맞이세요. 근데 바로 밑에 동생은 누구시냐면은 그 손성은 목사님이라고 여기 고신측 3.1교회 목사님 하시다가 지금 나가서 개척하시는데 남동생 셋은 전부 다 신학 공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고신에서. 자기만 신학 공부를 안 했대요. 저하고 서울서부터 인연이 있어가지고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그 문상을 갔더니 그 고신층 목사님 되시는 손성은 목사님이 보통 그런 것 같아요. 고신층 목사님들이 이게 마음이 넓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기장 목사를 만나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뭔가 자기들은 그 교회에서 해내지 못하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들을 기장 목사는 그냥 쭉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지 기장 목사 되면 대체적으로 굉장히 호의적이고 좋아해요. 엉뚱한 사람들 말고. 손성은 목사님은 저하고 식사하면서 같이 앉았는데 계속해서 이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계속 뭐 묻고 뭘 좀 듣고 싶어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고 장례가 끝나도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고 또 그 형대는 손상은 대표가 이제 안내를 해주니까. 그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한 주 있다가 그 우리 손 대표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문상 와서 감사하다고 그 마사 성경이라는 거를 직역 성경인데 저한테 선물해 주고 싶다고 그걸 잡고 오셨더라고요. 사무실로. 직역 성경인데 참 좋아요. 제가 보니까. 이 구절을 어떻게 성경했냐면 이게 지금 소유격인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데 여기는 이 소유격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사격인 역격으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가로치고 대한 믿음을 가지라. 그러니까 이 번역한 사람도 우리 지금 개역성경의 번역이 옳지 않다라는 것은 확언을 해주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 번역을 보면서 참 좋았어요. 우리 성경 번역이 일단 좀 벗어난 것은 맞는구나. 이 말씀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면서요. 항상 본문에 답이 있어요. 2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들 참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참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이게 안 되냐 이거. 문제는 항상 그거였잖아요.
왜 이 말씀이 나에게는 왜 해당이 안 되는가라는 거예요.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전제된다면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은다면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져야 할,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붙잡지 않고 찾지 않고 바라바라 하는 예수를 찾으면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처럼 저렇게 뿌리채 말라버려 영적으로 배고픈 이들에게 공급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저 잎사귀만 무성하여 겉으로만 화려한, 그래서 신앙의 결실은 없이 지위, 소유, 학력, 직장, 명예만 무성한 것을 보며 부러워하고 그것을 축복인 것이냐,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열매가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내 신앙에 내 믿음의 결실이 없으면서 겉모습만 번지르르 한, 그래서 내 존재의 근거가 뿌리채 말라버린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여러분, 멀리서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멀리서 보면 잎사귀만 무성한 것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이 가서 봐야 됩니다. 가까이 와서 안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깊은 나의 신앙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잎사귀로는 무성하고 속으로는 뿌리채 말라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을 때 23절 말씀처럼요,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에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저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고요, 내 신앙의 깊은 내면의 성찰을 통해 가까이서 들여다보고 잎사귀만 무성한 거칠의 삶과 신앙은 쳐내고 말라버려 더 이상 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하는 뿌리는 잘라버리는 그 아픔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한 나의 고난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실 터인데 이와 같이 좀 뼈를 깎아내는 내 신앙의 성찰을 통해 여러분 다음 주일에는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 부활의 은총을 누리게 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종료주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가 환영하는 예수는 바라바라 하는 예수인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인지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게 하시사 잎사귀만 무성한 뿌리채 말라버린 내 심령을 바로 보게 하셔서 새로이 일궈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사 부활의 날에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평 없이 모든 것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꼭 겪어야 할 아픔이라면, 꼭 치러야 할 고통이라면 원망 없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이 변해 찬양이 되게 하시고, 고통이 변해 큰 축복이 되게 하시며, 외로움이 은총이 되게 하시고, 상처가 위로가 되게 하시며, 방황이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심령을 안고 주님께 봉헌합니다. 11조로 봉헌하는 손길, 감사헌금으로 봉헌하는 손길, 주정헌금으로, 한울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헌금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삶의 터전을 굳건히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로만 향하는 감사로 이루어져감을 늘 기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회외송 함께 찬송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심령을 안고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